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구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가 과거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 이후 바알레 유다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을 확보한 후 다윗은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옮기는 과정 중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게 됨으로써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 운반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사의 죽음을 가져왔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3개월 후에 다시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안치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법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법궤 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이 법궤를 다시 이동하려는 이유는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24절을 할애하면서 안치할 처소, 운반할 레위인을 선발, 그리고 찬양대와 악사 준비, 그리고 운반할 레위인의 직책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법궤를 통해 장차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한 후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져 갑니다. 그토록 염원하였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창문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미갈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다윗은 도착한 법궤를 미리 준비해둔 자리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모두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모든 나라의 통치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 중에 저희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미갈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그를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음과
다윗과 적대했던 사울 집안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미갈은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갈은 법계에 대해 과소평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정국가의 통치자의 대리자였던 그 다윗을 멸시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셈입니다. 그로 인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멸시한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통해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우리의 행함과 고백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는 오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멸시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으셨는지,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세밀하게 주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